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해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또 아름답게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또 저희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 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러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또 우리가 한 살을 더 먹어야 이제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올해 1년 보내면서 참 세월이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갔다, 그런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죠. 젊어서는 그 나이대로 20살이면 20km로 달려가고 30살이면 30km로 달려가고, 세월이 60살 먹었으면 60km로 달려가고 80살 됐으면 이제 80km로 더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월이 그만큼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병 때문에 지금 여러 해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그 한 2, 3년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 년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깝다.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거를 참 뭔가 의미 있게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가지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그 맞이하면서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나름대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인 결산을 또 이렇게 이제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 이런 어떤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참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으로 이런 신앙의 결산들을 해 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결산을 잘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작은 아주 좋지만은 끝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참 그 얼마나 그 허망한 그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연말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좀 이렇게 이제 집을 정리하고 또 교회에 또 돌보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아무런 소용없는 것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에 내가 뭔가를 사용해야겠지,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세월들이 10년, 20년 그런 것들이 다 묵어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것이죠.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하면서 야, 이거 참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해를 마감하면서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할 것들은 떨쳐버리고 또 새롭게 붙잡아야 될 것들은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작보다는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그런 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하게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의 이런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 만사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보람되게 우리는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시작보다는 마지막, 끝정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다 잊어버려야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 바울에게는 참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화려했어요.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지지 않은 것들이 없을 정도로 그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쫓겠다라고, 그가 예수만을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그것도 화려한 그런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배설물과 같이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달려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빈 그릇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빈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의기소침해져요. 의기소침해지고 모든 것에 어떤 의욕을 자꾸 꺾어버려요. 실패한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내가 못 잊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못 잊고 죽을 때까지 곱씹는 거, 그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특별히 실패를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한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에 실패했을 뿐이고, 학업에 실패했을 뿐이고, 사업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얽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해야 돼. 인간인지라 과거를 잊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특히 아름답고 즐거웠던 그 일을 잊어버리기 힘들죠. 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도 잊기 어렵죠. 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한 해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실수했었던 일, 또 실패했었던 일, 안 좋은 어떤 기억들을 다 지우시길 바랍니다. 다 지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기도 해줄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알차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2023년이라고 하는 지금 출발선상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발선상에 출발선에 이제 출발하면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거를 잊기만 하고, 제가 지금 첫째에서는 잊어야 된다고 했어요. 잊기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목표를 만약에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냥 목표를 세우는 거 뭐예요? 미래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과거의 청산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으면은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법이에요. 전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를 먹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 과거를 먹고 사느냐? 미래를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먹고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인가? 미래에 대하여서 많이 말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냐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늙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린데 자꾸 과거를 얘기를 하고 과거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몸은 젊었지만은 늙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은 과거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 과거에 잡혀 있느냐? 미래에 잡혀 있느냐? 이거에 의하여서 늙고 젊고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늙은입니까? 젊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젊은이 못지않은 미래를 가지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를 붙잡아야 돼. 미래를 이미 지나간 거, 자꾸 지나간 거,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물이 한번 지나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시간에 다짐을 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들이 신앙적인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올해 1년 동안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신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마지막 그 성경의 결론을 얘기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14서신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쓴 그런 서신들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14서신을 쓴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제가 14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거예요.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내용과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사상이에요.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냐?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14서신이나 썼는데도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가 단두대에 목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늙지를 않았어요. 젊은이였어요, 젊은이. 이 정신이 문제, 정신. 그가 과거에 이루어놓은 만약에 업적을 가지고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분명한 목적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 그것을 향하여서 목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도 동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자기를 본받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선생을 닮아야만이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3년에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이거가 남는 거예요. 그 장사 가운데 남는 장사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도 이제 남는 장사가 되겠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남기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주님을 내가 한 해 동안 뭔가를 내가 닮았다 남는 장사한 거예요. 비록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 예수를 내가 많이 소유했다. 이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어요 도장 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세상 것들은 많이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예수 닮는 어떤 그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2022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뭔가 바뀌어져야 돼요. 뭔가. 기도하기를 여러분들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얘기했잖아요. 최경주 그 프로골프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가 이제 그 시니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기량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경주가 뭐라고 했냐면, 최경주 프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골프하면서 친 공이 몇 개인데, 내가 아직도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아직도 친 공이 있기 때문에 내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친 공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얘기하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가. 그래서 신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계획도 세야 되고,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계획도 세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전도할 그 계획도 세야 되고,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도에 몇 주년을 맞이하냐면 110주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110주년 되는 교회가 이제 됩니다. 우리 석전교회가. 110주년, 이 역사적인 이 교회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이 부흥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뭔가를 족적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2023년도 한 해를 우리가 그냥 2022년도로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로 인하여서 석천교회가 부활이라 하면서 관전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뒷짐지고 감독하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독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감독관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감독관을 유일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감독관이에요. 나머지는 종의 모습으로 자기 맡겨진 일들을 갖다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감독관이 돼가지고 뒷짐지고 뭐가 잘하나 이건 막 구경 보고 다니면 교회는 감독관만 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독관이 이러는 거 봤습니까? 감독관은 일 안 해요. 이렇게 시키지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감독관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 별로 비전이 없습니다. 뭔가를 몸으로 움직여 뭔가를 하고 뭔가를 바지런하게 뭔가를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감독관의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 석천교회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면서 2023년도 끝날 때 우리가 참 열심히 했구나.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올 이제 2023년도 한 해 승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3년도를 저희들 이제 맞이를 합니다. 주여,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비전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아름답게 정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것들에 휘말리지 않게 주시어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기업의 한 해 동안도 이제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